네,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전체 6장이 다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빨리 읽지 마시고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천천히 맞춰서 읽으시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함께 두 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8절이나 되는 이 긴 장을 읽으시느라고 힘드셨습니다. 우리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백향목교회 성도 모두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이 긴 장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내용이지만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한 가지에 집중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종을 사용하여 주시되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아버지 저희 앞에 놓으신 가장 중요한 그 시험을,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저희가 잘 통과할 수 있는 말씀의 배경을 얻게 하시고 또 그런 일이 저희가 닥쳐올 때 저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녁의 말씀 제목은 통과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통과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무엇을 통과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시험, 테스트를 저희가 통과를 해야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단계, 수준을 결정하시기 위해서 저희 인생 가운데 몇 번의 그 시험을 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시험에 익숙하시죠? 네, 요즘에는 아주 많이 내려가 있지만 얼마나 많은 그 시험들이 있습니까? 아이들도 중간고사가 있고 또 기말고사가 있고 또 그 다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시험을 보기도 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 시험 봐야 되고 또 대학원 들어갈 때 시험 봐야 되고 직장 들어갈 때 시험 봐야 되고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통과해야 정말 가고 싶은 거기에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어쩌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닮아서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단계를 정하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이런 단계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통과해야 됩니다 하는 그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시험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알아보고요, 우리는 이 시험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 읽으신 것처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명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지요.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저희가 다니엘이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현재 어떤 상태 가운데 있나요? 저희가 다니엘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네, 바로 이 전장에 보면 이제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벌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금잔, 음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손이 거기 나타나서 그러시죠.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고 쓰고 다니엘이 이 내용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저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너를 당장 패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해석인데 예언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그날 밤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때에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서 여기 있는 벨사살 왕을 죽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죽이고 정말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전 왕의 사람들은 다 내보내는 것이 보통 저희가 취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 다리오 왕은요 뜻밖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년도 그 전 왕이 섬기던 신하 중에서 여기 있는 다니엘을 선택해서 높은 자리에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자리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땅은 정말 넓은 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보다 더 넓은 땅이었는데 이제 이 온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 같은 사람을 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뛰어나서 이 120명 그리고 2명 위에 한 사람을 두어서 자기와 직접 대면하면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다니엘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죠? 아닙니까? 네, 왕이 있고요 바로 그 밑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동료였던 2명도 자기 밑이고 120명이 있고 그 밑에는 얼마나 많은 관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딱 봤을 때 자, 우리의 모습을 여기 다니엘의 위치에 한번 딱 넣어보세요. 이 다니엘의 위치. 다니엘이요 어떻게 해도 지금 페르시아의 왕은 될 수 없죠. 페르시아의 왕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드디어 지금 여기 다니엘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날입니까? 정말 인생 가운데 다니엘이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그동안 다니엘이 기도했던 모든 것 이 밑에 나와 있지만 하루 3번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내게 권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돈도 많이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높은 자리 가운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는 비록 멸망했지만 저를 이곳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저를 가장 높은 자리에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실 많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보통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이 없는 걸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넉넉해도 내 바로 위에 있는 자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최고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재물이 있는데 이왕이면 좀 더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부자였던 그 락펠러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돈을 얼마나 벌길 원하십니까? 이미 부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했대요. 조금만 더? 이미 많이 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 락펠러 당시에 락펠러보다 부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건강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예전에 또
많은 분들이 중국의 진시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소원으로 품고 있는 게 뭐였어요? 죽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건강하게 죽지 않는 거. 뭐 그랬다가 사람을 보내서 중국까지 보내고 어디까지 보내는데 이 사람이 구해온 게 알고 보니까 불로초,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이 아니라 수은이었더라.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구해서 열심히 먹고 단련하고 해서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것도 사람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게 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내 배우자가 그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아들, 딸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으세요? 네. 낮아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 제가 능력에 비해서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좀 이렇게 좀 낮춰주세요. 감당이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전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세상에 1년에 1억이나 받네요. 전 도저히 이러면 교만해서 안 돼요. 하나님, 1년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자리로 저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가장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하나님, 적당하게 애 능력에 맞게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얘는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요리 학원 보내서 요리 잘해서 자기 먹고 저 가끔 후라이 좀 맛있게 부쳐주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자족하며 살면 돼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 있는 다니엘은 지금 기도 제목의 정점에 딱 올라갔어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잖아요. 해주시잖아요. 그럼 기도가 나오시던가요? 안 나옵니다. 40일 새벽 기도 작정하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딱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럼 40일의 새벽 기도 못 나가게 됩니다. 갑자기 중력의 이상이 생겨요. 이 지구에 중력의 이상이 생겨서 그동안에 중력이 약해져서 파닥파닥 딱 일어나는데 기도 응답이 딱 된 이후부터 중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몸이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딱 이렇게 팔을 올리다가 딱 떨어지고 몸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갑자기 딱 누워지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중력이 너무 세졌어. 제가 정말 이런 얘기 한 사람 봤다니까요. 네, 중력이 너무 세진 거예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네, 이러면서 못 나온다니까요.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갑자기 중력이 약해져요. 날라와요. 네, 우리 교회 표처럼 10분 전에 딱 새벽 기도 때로 나와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부족한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의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 단계의 복. 지금 여기 있는 다니엘이 저희 기도하는 사람의 정점입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정말 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니엘의 이 영적인 단계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만약에 무엇을 달라고 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죽이도록 합시다 라는 굉장히 이상한 법을 여기 있는 다니엘을 뺀 122명이 만들어서 왕께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왕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뭐예요? 일종의 충성맹세잖아요. 왕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이건 뭐예요? 배신입니다. 배신. 왕께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배신인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이도록 합시다. 이 법령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언제가 돼도 왕을 배반해도 배반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 빼고 122명이 가서 왕에 간청을 하니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겠죠. 여러분이 왕이시면 기분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럼 요즘 걸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그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원로 목사님 딱 은퇴하시고
그 새 담임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그때 저희 청빙위원회에서 준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교역자와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한테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셔서 딱 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드려서, 이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직분을 드릴 테니까 저희들의 사직서를 받아주셔서 이거 받아주시면 저희는 딱 사임하는 걸로 낸 거예요. 그 누구 아이디어인지. 네, 다른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저는 그때 청비위원회 말단 전도사였는데 제가 그 작업 다 했잖아요. 다 걷어서 이렇게 걷어오라고 하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짜잔 하고 되게 멋있는 박스에다 딱 갖다 드렸습니다. 그거 하면서 전 얼마나 떨었는지. 저도 써긴 썼는데, 이거 담임 목사님이 받으시면 나 어디 가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히 그 며칠 안 갔어요. 한 2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2주 동안 전교육자가 진짜 한 명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저희는 목요철야 양수리 수양관으로 올라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요철야 딱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2번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2주 동안 한 명도 안 빠지더라고요. 올라가는 동안에 찬송가 틀고서 막 주여 하고 올라가며 기도하고, 그 양수리 산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철야 예배 때 열심히 북쳐가며 기도하고 그랬는데, 2주 후에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교역자들만 비서 목사님께서 다 나와 그러시더니 딱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더니, 자, 지금부터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고서 한 명 한 명 부르시는데, 딱 나가니까 저희가 쓴 사직서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딱 돌려주시고, 충성되이 일하십시오 이용재 전도사님 빡 치는데, 아버지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나 안 잘렸구나, 할렐루야. 그것 통해서 그 일종의 충성맹세를 한 거죠. 충성맹세를. 네. 그러면서 전교역자, 그때는 평민 지금 현 총장님께서 저희 교수님이셨으니까, 배웠으니까, 전 또 특별히 친했으니까 난 안 잘릴 거야 그러다가 딱 써서 낸 다음에 잘 아니까 나부터 자르면 어떻게 하지? 네, 이런 불안감이 있다가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런 일종의 충성 맹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연대기 가운데 보면 성경에 있는 연대기가 기원전 53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벨세살 왕이 망해서 처형당하고 물러난 게 548년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 다리오 왕이 123명의 장관급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고자 한 것도 같은 연도입니다. 기원전 538년입니다. 이 가운데서 뭔가 기강을 잡아야 되는데, 이 방법의 하나로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충성맹세를 한 겁니다. 30일 동안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신으로 왕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딴짓하는 사람은 처형당하되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이런 충성맹세를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째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알았어 하고서 도장을 딱 찍었는데, 거기다 한술 더 뜹니다. 이거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왕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왕의 도장을 여기에서 꽝 찍어서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 왕도 못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이 도장 찍는데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그 한 절 사이에 전혀 주저함 없이 빵 하고 찍어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서 있었는지 아니면 밖에 있었는지 다니엘은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 그 함정을 꾸민 이유가 있잖아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 123명을 세우는데 나머지 122명은 다 이 다리오 왕이 원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만 아닌 거예요. 한 명만.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다니엘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똑똑해요. 우리 위에 있을 만한 사람이다, 똑똑한데, 이 사람들의 마음엔 질투가 있는 겁니다. 열받아 있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대한 정체성이 뭐냐? 그 다음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 중에서 잡혀온 사람인 거예요. 포로인 거예요. 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지금 이 다니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먼지나게 모든 걸 털어봤는데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진행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저희는 다니엘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상황으로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제목의 정점,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사람으로 여기 지금 딱 서 있죠. 그죠? 지금 다니엘이 더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더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 기도응답으로 받았다 쳐요. 그럼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머지 122명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지금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 만약에 무엇을 구하거나 예비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다니엘이 하나님이었다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치명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기도 제목이에요. 나의 신은 내가 부유하게 되는 거라면, 내가 부유하게 된 그 상태가 돈이 나의 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면 그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면 그 돈이 나의 신인데, 여기에 명예까지 더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 나의 명예라면 그것이 나의 신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말 올라갔다 하면 그 다음 단계의 신은 뭐냐 하면 이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저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니엘은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직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한테는 그 복을 주시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이삭을 주었는데, 너무 이제 모든 게 풍족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로 하여금 저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들을 많게 하려고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 지키세요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두 가지가 지금 서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아들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네가 칼로 이 아들의 배를 가르고 그 모든 내장기관을 다 불에 태우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나한테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명령과 이 명령이 모순이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비록 그렇게 해서 번제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믿고 이 일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정말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그만! 됐어! 하고 딱 멈추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은 분명해요. 사자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지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우리 앞에 봤잖아요, 여러 가지. 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30일만 내가 눈 딱 감아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지금 시험은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잖아요. 너는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한테 최고의 신은 나다. 너한테 최고는 나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네 옆에 두지 마라 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 이 지금 새로운 금령, 만약에 30일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니엘의 그 명예가 있어요. 지금 왕 다음에 그 자리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건강해요. 보니까 여전히 다니엘은 고기 안 먹고 있을 거고, 여전히 다니엘은 포도주 안 마시고 있을 거고, 여전히 물과 채소 먹으면서 열심히 자기 몸을 가꾸고 있을 거고, 그리고 다니엘이 집을 보니까 2층 집입니다. 여러분, 야, 2층 집, 2층 집 사시는 분? 네, 요즘에는 단층보다 2층 집이 비싸죠. 네,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는 장소가 1층이 있고 위에 2층 방으로 올라가서 문 열어놓고 기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좀 살아요. 잘 살아요. 네, 그것도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너 선택해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네게 준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버릴 거야?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상관없으니까 나를 붙잡을 거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까지 기도 제목 응답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야 다른 거야. 나야 다른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요 저희는 하나님의 저희를 시험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는, 아주 어린 영적인 단계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서 올라가는 단계로 올라가게 하세요. 근데 정점에 딱 이르게 하셨을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명예 버릴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든 재정들,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그냥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게 주신 어떤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명예보다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 건강보다 하나님, 내 사업보다 하나님, 내 자식보다 하나님 이라고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여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하던 대로 2층 자기 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그 다음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하던 대로. 이게 습관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의 집 창문 밖에 내려가서 지금 다니엘이 과연 또 기도하는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원어와 영어로 보면 아주 희한한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동의하에 모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무리가 모여서 다니엘 집으로 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나머지 122명인지 좀 더 많았는지 좀 더 적었는지 이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야 다니엘이 우리가 몇 시에 기도하는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는지 보자.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자 해서 기도하는 정확한 그 시간에 창문 열리는 거 확인하고 다니엘 목소리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다니엘의 집 그 창문 밖에 모여서 증거를 다 함께 잡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잡았어. 드디어 죽었어. 드디어 이제 다니엘을 끝낼 수 있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다니엘은 알죠. 여러분 그 2층 집에서 문 열고 기도하는데 밑에 122명이나 모여가지고, 아니면 몇 사람 모여가지고 기도한다, 이거 알아채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알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군요.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3번을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3번을 그대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3번을 그대로 그 장소에 모여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리오 왕이 와서, 왕이시여, 저 사로잡혀온 유다 백성 중에 한 명인 아주 하찮은 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놔야 됩니다 하고 요청을 하니까 다리오가 그제서야 모든 걸 압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 다니엘이 싫구나. 그제서야 아는데, 지금 아까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한 번 더 확인사살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를 시행하기 전에 왕이시여, 이거 틀림없는 거죠? 틀림없어, 이대로 할 거야.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와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이 무리들은 122명은 다니엘이 인식할 때 뭐라고 인식을 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명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여기 있는 다리오 왕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의 편이 완전히 달라요. 이쪽에서는 포로 중에 한 명이 와서 이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 것이 거기까지 올라갔어, 넌 그 자리에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건데, 지금 다리오 왕은요, 왜 이 자리에 이 사람을 임명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음악도 그쳐버리고 밤새워 있다가 이제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찾으러 가서 또 부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히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또 한 번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느 단계 기도 제목은 올라가기 위한 기도 제목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딱 어느 정점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한번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 중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멋있는 기도응답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시험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이런 시험 가운데서 내 최고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장면 가운데서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기도응답이 정점에서 제가 더 바랄 것이 없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이 모든 기도응답의 정점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이런 순간을 내게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기도응답의 정점에서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라,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 정말 복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은요,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정도까지 아멘 하면요, 이제 기적이 벌어져야 되죠. 기적. 어떤 기적이 벌어져야 돼요? 그 기적은 다리오 왕이 내가 너희한테 속아서 이 금령을 찍었으니까 너희 놈들이 다 나쁜 놈들이야, 이번에 내가 이걸 깨버리겠어 하고서 너희 다 조용히 해, 아무 소리 하지 마, 다니엘 사저굴에 넣지 마, 아예 그냥 집어넣지도 마, 한 번도 이런 가만 안 둬, 이러면서 자기가 한 말을 딱 뭉개버리고 그냥 다니엘을 사저굴에 안 들어오게 하는 기적이 하나님 원하시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고백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122명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기 다리오 왕이 꽝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죽게 나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여기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저 같으면 기도할 것 같아요. 같이 하실 분, 그런 기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냥 돌아가실 거예요?
난 사자 그래. 네, 제 아내만 손을 드네요. 네. 아무도 저랑 같은 생각이 아니세요? 네. 여러분, 때로는요, 저희 기도가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충성맹세 한 번이면 됐지, 어디까지 바라시는 거예요? 진짜 사자 굴에 집어넣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 다음 단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집어넣으실 거죠? 이쯤에서 끝내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 정말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왕이 포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집어넣어라 하고 122명은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보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자한테는요, 하루에 사람 몸통 2명분하고 양 2마리를 줬대요. 이걸 먹여야 이 사자들이 그 자기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사람을 이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는 사자를 굶긴답니다. 그러면 지금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사자가 한 마리에 사람 몸통 2개와 양 2마리 먹어야 배가 안 고픈데 안 줬잖아요. 그럼 너무 배고파서 들어오는 건 뭐든지 뼈치 씹어 먹을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 왕이 뜻밖의 포기를 해버리고 자기가 말한 걸 지키려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제게 있는 명예 그대로 지켜주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게 있는 돈 그대로 지켜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안 죽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것인데, 정말 뜻밖에도 우리의 기도의 한계는 거기까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디까지 밀어넣으세요? 사자굴까지 밀어넣으십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 경계선, 한계선을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은 들어갔고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루벤스라는 유명한 유럽의 화가가 있는데 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에 대한 그림을 정밀 묘사를 해서 그린 게 있어요. 근데 사자의 실제 크기를 그리고 다니엘을 거기 놓았는데 다니엘을 벌겨벗겨 놓지 않고 하얀색 베옷을 입혀가지고 거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왜소하고 그 좀 뭔가 약해 보이고 이제 사자가 물어뜯으면 정말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정말 세부 묘사를 해서 그린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배경이 까맣고 사자들이 지금 그 옆에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다니엘이 그 가운데 고요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까지 가서 내가 기도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한계를 벗어나서 끝까지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 그 다니엘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의 시험을 다니엘이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모든 거 잃을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찬송했던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모든 기대를 벗어나서도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그 믿음이 완전히 서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지금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기는 122명 따기를 한 번씩 다 쫙 후려쳐시고 아니면 주님의 불말과 불목을 보내서 쫙 다 태워버리시고 다리오 왕한테 내가 하나님인데 내 다니엘 건드리지 마라 이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굴에서 끌어올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고 내가 생각했던 한계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 사자굴에서 또 던져져서 사자굴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건져 올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더 이상의 방어 기제, 더 이상의 꾸밈, 더 이상의 체면 그런 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됩니다. 다니엘은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가 6장이잖아요. 그 다음 다니엘에서 끝날 때까지 다니엘 일생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도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리오 왕이 때 형통하였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포로 귀환을 진행하는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다니엘이 재상으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 은퇴를 하게 됩니다. 평안히 은퇴를 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이요 평안하게 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잡으세요 하고 그 10대 소년이 지금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저를 잡으세요, 죽어드릴게요. 이 상태까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삭의 인생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다니엘도 하나님 저를 사자굴에 던지십니까? 가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그 삶 가운데 최고는, 최선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자기 온 몸을 통해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를 사자굴에서 올려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하시고 마지막 사명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요 엄청나게 괴로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왕의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가장 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을 보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제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다가 내 아들 하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 베드로 네가 대신 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려고 베드로 데려가신 게 아닐까 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네가 져야지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가장 잔혹하게 죽이시고 사흘간 죽음의 상태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 살려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저희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지 우리가 설정한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험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린 지금 다니엘의 그 상태를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게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오히려 더 존귀한 자리로 보내시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 내게 있는 어떤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어떤 그 기도 제목, 재물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하나님 명예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사업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내 모든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우리 애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가장 최복이십니다. 하나님, 그걸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잡는 상황까지 가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짚고 죽어가는 상황까지 가도 제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 제목 한번 내려놔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최고이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다른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 6장 28절이 지난 다음에 29절에 저는 한 절 더 넣고 싶어요. 뭘 넣고 싶은가? 다니엘이 이 122명 위에 총리가 돼서 이 122명을 싹 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이미 왕이.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3조까지 다 집어넣었더라. 복수의 마음으로 다 집어넣었더라. 이런 거 하나쯤 나왔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단계, 이제 환사에 대한 내용으로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다니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중에 뒤에 보면 내가 드디어 예레미야를 깨달았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겠구나. 하나님 거기에 저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군요. 이 모든 것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정말 이 페르시아까지 살려주신 그 이유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요
그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연배가 몇 시간간에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일을 저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기는 다니엘의 단계까지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